밖에서 나왔는데 옆에 분에게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꿈을 꿀 만한 좋은 환경을 갖춘 사람이 꿈을 성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꿈꿀 만한 환경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다 버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꿈을 꾸었고요. 모세는 바로궁의 왕자로 입양되었지만 그때는 실패했었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 40년간 양을 치는 일을 한 후에 나이가 80이 되어 자기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다윗은 왕족도 아니었고 위로 형들을 수두룩하게 둔 막내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요셉은 꿈을 꾸었으나 그가 꿈을 이룬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비슷합니다.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부의 대물림, 심지어 가난의 대물림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였길래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는데 그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꿈 같은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 내가 꾼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을까요? 바로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공로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점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즉위하였을 때에도 다니엘은 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다니엘이 해주었고 다니엘은 그 일로 인하여 더 중한 책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암살을 당해서 바벨론 왕조는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다리오 왕이 세운 메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총리직을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무렵에 그 나라에는 세 사람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서도 제일 인정을 받아서 으뜸 총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런 자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좌의정, 우의정은 이런 사람들이 질투를 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허물을 찾으려 했지만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그 간신들이 꾀를 내어서 왕에게 이런 조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왕이여, 만약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다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잡아서 그 사자굴에 던져버리도록 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받아냅니다. 왕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간신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 자신이 그 명령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후에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달려나와 지금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소리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옵소서, 만수 무강하옵소서. 왕이 너무 기뻐서 사자굴을 열어보았더니 다니엘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자들을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며 다니엘을 죽이라 했던 자들을 오히려 끌고 와서 사자굴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감동시킬 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먼저 그 답을 다리오 왕의 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 왕이 말하잖아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겠느냐,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항상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발표되었었습니다. 만약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당연히 그 명령을 받았어야죠.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어야죠. 그런데도 그는 그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절할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절할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충성은 이미 어렸을 때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은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산의 진미였습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 그 예쁜 음식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딱 하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 말고는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음식 책임자에게 야채만 먹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저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야채만 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야채만 먹었지만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게 결심하였던 그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또한 세상적으로도 충성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까 간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조서를 꾸미기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발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했고 왕에 대해서도 충성했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는 먼지가 안 나왔어요. 왜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동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충성할 때 대적들이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면 잠깐 위기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승리하였습니다. 위기와 반전, 위기와 반전,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사건의 흐름입니다. 위기가 있었으나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하여 주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충성은 꿈을 위한 동력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뭐니 해도 단심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시작될 때 이방원이 고려의 선비였던 정몽주에게 시를 보내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 속에는 고려의 왕실을 섬기면 어떻고 조선의 이 시를 섬기면 어떠한가,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지 말고 원만히 그냥 오래오래 살아보세, 그런 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정몽주는 단심가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결국 56살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몽주의 충성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방원 말 맞다나 어차피 망하는 왕조인데 목숨까지 걸며 충성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고려 말에 얼마나 그 불교로 인해서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해지고 또 향락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 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충성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한다고 그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충성한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를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인간적인 것을 놓고 그렇게 충성했던 모습. 그래도 오늘날 그래도 단심가를 기억하며 정몽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속죄의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바로 사랑을 부으신 그분에게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구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구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여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장 20절을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의 외치는 기억 소리를 기억하셔서 내가 대적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대적들을 심판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은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는 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한번 뜻을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안 먹겠다고 결심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기도도 보십시오. 하루 3번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니까 기도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했고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기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기도했으면, 기왕 기도하려면 그런 자세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적당히 다른 것 놓고 하나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충성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목사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목사가 돈 벌면서 그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목회를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돈 벌면 사례금 많이 달라고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일이 없으니 목회가 더 잘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목회 절대로 더 잘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사모님이 의사, 약사, 간호사인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분들이 돈 무지하게 잘 법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집 사시고 좋은 차 타시고 그러면서도 교회에는 별로 부담을 안 주십니다. 그럼 목회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목회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누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좀 뭔가 목회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회자 사모님은 남편이 돈 많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도 몇십억짜리 자기 빌딩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주 부자이지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목회를 우아하게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우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이 들어오면 다 까먹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는요, 교회의 목을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난 살 길이 없습니다. 난 죽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가 목회를 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은행 통장이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목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올인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기왕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거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 그거 제가 접을게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20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충성에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충성을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말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충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만 사랑하며 충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이요, 우리 직장에서도 충성하십시오. 이 말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자는 말입니다. 성경은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일할 때는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그냥 널널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야근하는데 몰래 예배 드리겠다고 도망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몰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충성을 다해 일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내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예배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시간에 더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몰래 빠져나왔다가 안 걸렸다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 땡땡이 치면 그거 다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충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대적들이 그의 흠집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워낙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그렇게 그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인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중용하고 그를 아꼈던 것은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으면 그는 분명히 나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중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고객들에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무순 장로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공학 박사로서 미국 우주 나사를 상대로 자기가 개발한 제품을 납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납품한 제품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워낙 복잡한 기계라서 기술을 다 알려주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기계를 작동한 나사의 그 직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그런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연락을 받고 아주 내가 알았다고, 내가 바로 달려가겠다고, 그러면서 몇 억이 되는 그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객에 아주 죽도록 충성을 다한 거죠. 망하도록, 망할 정도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사 직원이요, 너무 감동을 해서 그 이후로 수백억 원의 제품을 그분에게만 구입해 주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메리칸 드림을 나에게 주었노라고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지 자영업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을 다하여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작은 일입니까? 과연 작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저는 가끔 청와대 비서실장을 생각해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이 사실은 몸종 아닌가요? 이도령 따라다니던 방자도 이도령 비서실장 아니었는가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폼 나잖아요.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장 하면 멋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분명히 위대한 일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식사하기 위해서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러자 그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사인도 받으려고 하고,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만나서 영광이라고 막 칭찬을 하면서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어떤 젊은 종업원이 갑자기 자기 빗자루를 확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는데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토록 유명하게 대접을 받으며 사는데 저는 이곳에서 선생님의 발자국을 청소하는 처지라 생각하니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잠깐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나는 펜을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이지만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이 우주의 일부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자네의 작은 진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네. 자네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청년이 개면쩍게 웃으면서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에 충성합시다. 그 일에 충성합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입니다. 저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분들을 맡으셨을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위대한 것으로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너가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또 남겼구나. 5달란트 맡겼는데 너가 5달란트를 또 맡겼구나. 또 남겼구나. 너 잘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의 달란트가요,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액수를 가지고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적은 것 맡겼는데 너가 그거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큰 거를 맡겨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 비유에서는요, 고을을 맡기겠다. 아예 고을을, 도시를 맡기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요,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큰 일에 충성할 사람으로 이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우리 이렇게 새깁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참으로 위대한 일이다. 내가 이 일에 충성하겠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면 우리 주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큰 일을 맡기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꿈을 위한 동력, 충성. 이 충성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요? 과연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 좋은 처지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이 세상이 꿈을 이루기에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꿈꿔도 소용없대요. 이제는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그냥 가난하게 살면 당신의 자녀도 가난할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을 위한 동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게 우리 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하듯 충성하고 우리가 적은 일도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큰 일처럼 충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맡기시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꾸었던 꿈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실에서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충성함으로 정말 꿈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꾸었던 꿈보다 더 큰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